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가 일어설 수 있게 하며 내가 오늘도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인들이 사랑을 시작할 때 감정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애틋함, 떨림, 설렘, 이런 감정들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후에 이 연인들이 결혼하여서 수십 년을 보낸다면 어떤 감정이 주된 감정일까요? 열정 넘치는 연애 시절과는 달리 든든함, 편안함, 안심, 가끔은 찡하고 안쓰러운 감정들, 이런 것들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함께한 시간이 길수록 더 많은 사건과 사고,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나누는 내용은 애틋한 연애를 막 시작한 연인의 사이보다는 후자의 수십 년 고통과 역경, 고난을 함께한 사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애끓는 심정을 함께 동참하면서 사역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12절부터 함께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이든 가택연금이든 어쨌든 바울은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언제 사형 날짜가 잡힐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왜 이렇게 잡혔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이었어요.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신이 있다. 즉 로마 황제는 그 당시에 신으로 불리우기 원했고 또 그렇게 호칭을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믿는 신, 이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고 그의 사랑으로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종교였어요. 그러니 로마 군에게 또 로마 시민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억울하게 갇혔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아마도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의 반응은 먼저 예수 때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혔을 때 첫 번째 반응, 수제자 베드로를 보면 돼요. 도망가고 부인했죠. 두 번째는 뭡니까? 대부분 여인들의 반응.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또 십자가 박히면서 무덤에서 부활할 때조차도 예수께 남아있던 것이 대부분 여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주변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뒤따랐죠.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로마군에게 잡혀 사형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어떤 반응이 우세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바울과 함께하기를 따르는 자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이렇게 잡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로마 전역에 퍼져나간 것뿐만 아니라 이에 더 용기를 얻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에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빌립보 도시에서 핍박받는 교인들이여 힘내십시오. 오히려 예수의 심장으로, 이 예수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더 핍박과 고난 속에서 신앙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더 단련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예수쟁이가 아니라 오히려 개독교라고 더 비난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종교가 우리를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종교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위축될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더 견고히 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변인들로 하여금 이런 고민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저 사람이 믿는 종교가 뭐길래, 신앙이 뭐길래, 믿음이 뭐길래 저렇게까지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극단적인 기독교를 향해서 나아가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말하고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때로는 그것들이 세상인들로 하여금 도저히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를 거룩하게 지켜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금하며 이웃과 나의 가진 것들을 나누는 것들이 이 비신자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신자와 또 비신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도전이고 신앙의 전진으로 이어지게 하니 더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부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의 진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는데 제가 쉬운 번역으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뜻에서 또 감옥에 있는 나를 속상하게 하려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었어요. 예수의 심정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이 인류를 사랑하시는지를 전하는 것, 그 예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 가장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시기나 질투, 이기적인 마음으로 타인들이 그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바울은 그것을 일일이 따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마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만져주지 않겠냐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를 조금이라도 더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 구금되어 있는 바울은 자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라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갈등을 또는 어떤 시기심이나 질투되는 마음들을 합리화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지금 심정을 보자라는 것이죠. 집안에 갇혀서 움직일 수 없는 바울이 자신이 갇혔다라는 이유만으로 여기저기에서 바울이 예수를 믿다가 전하다가 갇혔다고 하더군. 바울이 이런 사역을 하다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지금 사형에 처할 위기에 있다더군. 예수가 누구길래, 기독교가 뭐길래, 그리스도인들이 뭐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사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바울은 오히려 내가 갇혀 있을지라도, 내가 억울할지라도, 내가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갇혀 있다 하더라도 예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심정을 전할 수 있다면 나는 갇혀도 좋다. 내가 예수 때문에 욕을 먹는다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면 나는 감수할 것이다. 빌립보 교인들이여, 나와 이 동역에 함께 해줌에 감사와 또 격려를 보낸다. 그것이 지금 바울의 심정인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돋보이고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이 이 바울의 신앙의 견고함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올라갔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서 견고한 신앙으로, 이 단단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던 그였습니다. 어떤 이들이 바울의 영향력을 시기 질투해요. 또 바울을 향해서 음모들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바울 서신 대부분을 보면은 바울이 잘못된 사도다, 잘못된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으로서 올바른 신앙인지를 말하는 데 서신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도 받고 있었어요. 그런 바울이 억울해하지 않는 거예요. 같은 기독교 교인들 안에서 그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를 전하는데 더 바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더 마음 쓰기 때문이에요.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억울하게 구금하는 로마 위정자들에게 억울함을 표출하는데 힘쓰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안에서 복음을 어떻게든 더 전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처럼 시위대 전체 로마 군인들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갇혀 있는지 소문이 더 퍼져가는 것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으로, 그 확신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의 그 단단하고 든든한 신앙의 태도,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특히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비난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어떠한 일정과 만남을 예정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나의 말과 행동 속에서 나의 삶의 하나하나 요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성령이 거하신 성전으로 살아가며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복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자체, 존재 그 자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묵상할 때 주여 용기와 소망과 지혜와 결단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묵상하며 기도할 때 나의 상황 속에서, 가정과 직장 일상 속에서 내가 신자로서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판단과 결정, 언행으로 나아가야 될지 고민하며 나아갈 때 기쁨과 응답과 결단할 수 있는 소망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